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 응답할 사람이 있겠거든 도움을 청해보게. 거룩한 천사 중에 의지할 자가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미련한 자는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는다네. 내가 직접 보았지. 어리석은 자들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들의 집이 순식간에 저주를 받더군. 그 자녀들이 바깥에 내쫓겨 학대와 착취를 받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네. 거리에 굶주린 자들이 그들의 수확물을 약탈하고 남김없이 모조리 가져갔어.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탐내더군.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운명을 탓하지 말게. 불행은 까닭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인 닭도 있어. 인간이 불행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치솟는 것처럼 자명한 일이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겠네. 하나님은 뜻밖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아닌가. 놀라운 일들을 끝없이 행하시는 분이지. 드넓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어 촉촉히 적시시는 분이네. 그분이 몰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슬픔에 빠진 이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신다네. 남을 해치려는 이들의 흉계를 저지하여 그들의 음모가 하나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신다네. 그분은 다 아는 채 하는 자들의 모의를 잡아내어 그 복잡한 음모가 쓰레기와 함께 모두 쓸려나가게 하시네. 그들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 처박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네. 그러나 억눌린 자들은 하나님이 살인 음모와 압제에서 구해내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를 묻고 그 입을 막으시니 가난한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개입하여 자네를 바로잡아 주시니 얼마나 큰 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부디 업신여기지 말게.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시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네. 자네를 아프게 한 손으로 치료하신다네. 재난이 줄디어 닥쳐도 그분이 자네를 건져주시니 어떤 재앙이 와도 자네는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걸세.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이 굶주림을 명쾌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칼에 상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네. 사악한 험담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어떤 재난도 겁없이 헤쳐나갈 걸세. 재앙과 기근 따위는 가볍게 떨치고 들짐승 사이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닐 걸세. 자네는 바위와 산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들짐승들이 자네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네. 자네의 거처가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재산은 축나지 않을 걸세. 자녀들이 장성하는 모습과 집안이 과수원의 풀처럼 쑥쑥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네. 수확철에 황금빛으로 연근 곡식단처럼 자네는 오랜 세월을 알차게 보내고 무덤에 이를 걸세. 여보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네.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명심하면 잘못되는 일이 없을 걸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욥의 하소연을 비난하는 엘르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르바스는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욥의 하소연이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고 하나님은 고사하고 거룩한 자 중에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라고 여깁니다. 왜냐면요, 3절 욥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그는 자녀들이 성문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5절,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을 얻어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러한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가요, 비유를 무엇에 듭니까? 자녀가 상하여도 도와줄 수 없다. 자녀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게 될 거야. 왜? 네가 미련하기 때문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엘리바스는 6절을 통해서 욥의 고난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쏟아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7절, 욥 같은 죄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예정된 그러한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8절부터 16절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엘르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한 엘르바스의 조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가 보기에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지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엘르바스는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13절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바로 이러한 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욥이 교활한 자,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자, 간교한 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악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입을 다문 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가난한 자들은 구원하시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17절부터 27절 하나님께 돌아간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7절이에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욥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너는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시금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자와 의인은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멸망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젖는 자의 징계를 받고 돌이킨 자에게는 24절 평안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25절 자손의 축복이 있으며 26절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살 길은 회개뿐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의 주장은요, 모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엘리바스의 말. 이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이 징계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또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1장 1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엘르바스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욥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요, 이 원리들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엘르바스는요, 자기의 논리와 주장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보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명심하면 잘못된 일이 없을 것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내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이 그의 삶 속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엘르바스의 이 말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저를 찾아오고, 목사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마치 모든 것을 답정너라는 것처럼, 엘르바스처럼 정말로 기계적으로 이야기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교만 속에 있었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요, 우리요,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보편적인 진리에서는 엘르바스의 말이 많으나 지금 욥은요, 매우 예외적인 사건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보편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엘르바스는요,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아픔을 후벼파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르바스의 말은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르바스의 말은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르바스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자신의 말이 절대적인 것처럼 교만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르바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엘르바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보게 하신 정말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말이 정답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정답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